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고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한 달 전부터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5장 29절부터 34절이 오늘 그 말씀의 순서이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자기가 평상시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을 삶으로 드러내며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생각 없는 행동이에요. 뭐 생각 없이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사상들이 이미 그 안에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게 되지. 잘못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에 관한 15장. 그래서 15장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도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또 그 바른 부활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믿는 사람, 부활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또 성경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인생의 종말의 때에 또 죽음의 때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바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끌고 들어왔죠. 특히 세상의 사상.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끼쳤던 소위 영지주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헬라 철학이 됩니다. 그리스 철학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 철학의 원형하면은 다 그리스 철학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양에도 무슨 공자의 철학도 있고 힌두교의 철학도 있고 무슨 유교의 철학도 있지만은 근대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철학이라 그러면은 다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그리스 철학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위 유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정말 예수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게 말이 되나? 근데 그리스 철학은 뭐냐면은 육은 소멸되어지지만은 이제 영혼은 계속해서 진화해 간다. 이제 이런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그리고 그 육신의 부활에 따라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말을 철학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생각해봐라.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몸과 영이 다시 살아나냐? 그런 거는 예수는 믿지만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신앙은 이 부활 신앙과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잘못된 신앙과의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아까도 외웠잖아요, 그죠? 예. 항상 예배 순서에 달했습니다. 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몸이 다시 산다. 영이 다시 산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혼을 다음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이 다시 산다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반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영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육도 다시 사는 거예요. 몸과 영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다.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 때 많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영이 다시 사는 것과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굳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다? 이러면은요, 사람들을 철학이고 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다 그럴 수 있다. 지금도 전도해보면은, 그지? 예,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제일 어디에 걸리느냐? 이게 부활. 그지? 그 부활절 지냈다 이러면은, 지나가는 소리로도 농담으로도 그래요. 교수님, 사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일 반발합니다. 제일 반박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신앙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의 정말로 핵심적인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받아들이죠. 왜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왜 대신 죽음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대신 누가 내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신앙 고백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분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헬라 철학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영은 선하다. 영혼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더러운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액면적으로 보게 되지면은 우리가 짓는 죄들이 다 육체의 죄인 것만 같잖아요.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 짓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육체적으로 죄 짓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도 육체를 통하여 죄를 드러내는 거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영혼이죠. 우리의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선한데 이놈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뭐예요? 육체만 없어지면 우리는 매우 선한 존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원래 육체라는 말이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소마라 그래요. 소마. 그 다음에 무덤, 죽음, 무덤, 그리고 감옥이라는 말을 세마라 그럽니다. 소마, 세마 비슷하죠. 소마, 세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언어 유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마는 세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예. 육체는 감옥이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끝말을 리듬 있게 이야기하는 라임이라고 그러죠. 이게 라임인 거예요. 사실, 그지? 소마는 세마다. 육체는 감옥이다. 육체는 곧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뭐가 부인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부인되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이 잘못된 이 사상, 그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대단히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로 사도신경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영혼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육체의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통해서 순수해질 때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된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선한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몸을 더럽게 여기고 몸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몸과 영은 온전히 하나로 결합된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몸을 떠나서 영혼만 존재할 수 없고 영혼을 떠나서 몸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몸과 영은 온전히 하나된 결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몸에서 떼어낸다고 해도, 그렇게 떼어낸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은 바로 타락을 해도 영과 육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이렇게 몸을 부정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신앙과 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증명해 준 사건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사회에 많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하는 게 뭐냐, 그때 아마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매일신문에서 저한테 기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매일신문에 제가 칼럼을 썼을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1997년도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되게 요즘 말로 하면은 AI를 연구하는 그 당시에 상당히 상당한 어떤 현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뜬금없이 39명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냐면은 이들이 뭘 믿었냐면은 이걸 믿었습니다. 똑같이 소위 기독교 영지주의 내지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이건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육체가 컨테이너거든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육체를 벗어나야 되잖아. 그럼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만 남기려고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들은 뭘 믿었냐 하면은 UFO를 믿었습니다. 요즘 UFO 미국에서 말들이 많은데 되게 UFO에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트럼프가 그죠? 제가 볼 때 참 트럼프가 또람프는 맞는 것 같아요. 네? UFO 그거 발표한다고 얼마나 우리 경상도 말로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UFO 이번에 그 나사와 정부에서 무슨 감추어진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진짜로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자료를 내놓을 줄 알았죠, 그죠? 뻔한 이야기죠, 뻔한 스토리. 그것도 그야말로 그 UFO라는 말 자체가 Unidentified Flying Object잖아. UFO.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야. 그게 사실은 비행 물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나. 근데 이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외계에서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그런 그 외계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 해에 1997년에 마침 전 세계적으로 그 헨리 혜성, 정확하게 그게 뭐죠?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그 헤일 밥 혜성, 죄송합니다. 헤일 밥 혜성이 그 해에 지구에 온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천국의 문이에요. 이 신도들이 천국의 문이라고. 천국의 문, 헤븐스 게이트라는 천국의 문 신도들이에요. 그렇게 이들이 이런 잘못된 영육의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헨리 혜성이 올 때에 그 뒤에 UFO가 따라온다는 거죠. 자기를 구원해준 UFO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럼 빨리 육체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단 자살한 거예요. 집단 자살하고 그 영혼이 헨리 혜성 뒤에 따라오는 UFO에 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9명.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사상, 잘못된 신앙이 끔찍한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이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신문에 칼럼을 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신자들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혹시 모르죠. 우리 송가빛교회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함께 구원받고 부활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에 모두 동참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뭐냐? 고린도 교회라는 거는 늘 지금 우리 고린도서 새벽기도 때도 그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세상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그런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수사법이나 무슨 대단한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기 위하고 우리의 부활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무슨 철학이나 무슨 어떤 논리나 무슨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학교에 가든지 대학에 가든지 아니면 사상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든지 해야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거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것도 이 두 기둥, 죽으심과 부활의 이 두 기둥의 신앙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훼손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잘못된 세상의 사상, 이단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정체성,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게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바울이 다른 걸 가르친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잘못된 세속적인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잘못된 신앙이 오염되어져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져서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미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대개 그 상업과 그리고 또 철학이 발달한 정말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치면은 프랑스 파리 내지는 미국의 뉴욕
뭐 한 이 정도, 일본의 도쿄 뭐 이 정도 되어지는 지역이에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고 부활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뭔가 유식한 척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뭔가 나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은 저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저것들은 참 무식하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믿고 다니지? 저것들은 딱 보면은 뭔가 광신도이들이거나 아주 어리석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취급을 받기 싫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복음이라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꿀리지 않는 뭔가 대단한 어떤 지식과 대단한 어떤 뭐 철학이나 대단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저것도 무식한 집단이라 이거야. 이런 사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뭡니까? 육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대개 저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다 하는 소위 헬라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게 겁이 나가지고 뭔가 난 예수의 복음을 복음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뭐 부활 이런 거 나 잘 안 믿어. 사실 나도 그거는 안 믿는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녀. 근데 그런 거는 나는 사실은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나보고 무식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런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뭔가 기독교 신앙을 유식하게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은 없습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기독교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하니, 복음은 뭐 좀 힌두교도 가르치죠. 뭐 이슬람교도 가르치죠. 제가 불교도 가르치죠. 근데 제가 꼭 한마디 할 때 있습니다. 참 불교라는 사상이 얼마나 깊어. 힌두교의 이 경전들, 우파니샤드라든지 말이죠. 뭐 이런 뭐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베다라는 얼마나 철학적이야. 얼마나 인생에 그 대단한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지. 정말 훌륭한 종교들이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야,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 무식해.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믿기에 딱 좋은 종교야. 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물론 기독교도 철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도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무슨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무슨 수려하게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도 닦아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자기를 수양하고 뭔가 깊은 계룡산에 올라가 10년 도 닦아서 깨닫는 종교가 무슨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다 사람이 만든.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현실 세계 속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 뭔가 인생의 심오한 어떤 깨달음이나 뭔가 이런 걸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뭐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돌을 좀 닦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돌 좀 닦을 수도 있고 말이죠. 뭐 해인사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또 뭐 좀 명상도 좀 하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깨달음들이 다 불경이고 뭐 다 힌두교의 뭐 경전들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뭔가 인생의 오묘한 뭔가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쉼 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신선한 바람이나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제공해주는 재미는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뭐 유교의 경전이나 뭐 이런 게 불교의 경전 이런 거 자주 봐요. 왜? 뭔가 좀 신선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십자가의 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부활의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깨달아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심오한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무슨 뭐 10년, 20년 도 닦아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무슨 구원의 하나님께 정하신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사색이나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무슨 고상한 지식이 있고 여기에 무슨 고상한 철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단순한 이 도리가 말이죠. 현란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무식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좀 무식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단순하게 믿는 자들을 무식하게 보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식한 그러나 구원과는 거리가 먼 부활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아라. 인간의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왜 끄리끼는 거야? 유대인들은 나무에 박힌 자마다 저주를 받아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 유대인들에게 끄리끼는 거예요. 헬라인이 똑똑하고 대단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식해 보이잖아요. 자기들은 지혜롭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미련해 보이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끼는 거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 즉 유대인도 하나님 부르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이방인 헬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무식한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적당하게 세상적인 지식하고 특히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하고 또 기독교의 복음하고 적당하게 버물려서 뭔가 유식한 척 하면서 끝내는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미개한 유대인의 신화이다, 신화. 그런 걸 믿지 말고 좀 세련된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좀 우아하고 고상하게 영적인 것, 영은 선하다고 그랬으니까 우아하고 고상하게 선한 영, 영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건 무식한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단순 무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무슨 계룡산에서 돌을 수십 년 닦았거나 또는 뭐 지금 AI처럼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가진 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자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리석든 미련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구원이 그런 우아한 고상한 어떤 철학이나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구원 아무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구원 받을 수가 없지. 어떻게 여러분들 뭐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저만 구원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웃을 때는 뭔가 좀 뭐라 그래요? 어이없는 이야기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철학과 이단 사상이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를 건들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모였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실제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뼈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은 자기가 대단히 지적이고 신앙이 고상하다고 착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무슨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걸로 적당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특별히 이들은 뭡니까? 말을 잘했습니다. 왜? 되게 헬라 세계에서 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아주 기똥차게 아주 사람들을 아주 현혹시킬 만한 이런 말들을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들 몇몇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몇몇들이 나중에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듯 순식간에 다수의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수의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육체, 이렇게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육체 이걸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뭔가 고상한 영적인 것, 예, 이런 것들에 더욱 설득당하면서 잘못된 신앙과 함께 그들의 삶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왜? 육체를 무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육체 덩어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이거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으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천국의 문사학권도 마찬가지,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게 불교의 고행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육체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국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잘못된 삶으로,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신앙 생활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보다는 종교적 열광주의 이런 데 빠지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잘못된 신앙의 태도는 경고 사이렌을 울리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설득력이, 세상의 목소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강하잖아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잘못 들어온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 사상이나 설득력의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흩어놓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친밀한 교제라는 명목으로 혹은 바이블 스타디라는 그런 미명하에 성경의 지식이나 복음에다가 자기의 잘못된 신앙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버물리면서 혹은 그럴싸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적당하게 섞어서 통일교의 신약과 구약 성약이 있습니다. 저들이 성경 하나 만들었죠.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의 성경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송가빛교회 성도님들이 평생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데 큰 유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만 마음판에 새기자. 첫째, 복음은 복음대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복음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곧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그게 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화려한 말솜씨, 무슨 지적이고 무슨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언변에 눌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순수한 이 복음, 복음의 신앙, 이 진리 의심하거나 감추거나 포기하거나 부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지적으로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부활의 진리를 부활의 진리대로 우리가 믿고 전하지 못한다면 바울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믿는 자들만이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결코 1세기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처럼 삶을 방치하거나 그런 종교적인 허영심 빠지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순전한 부활의 신앙을 전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속에 나왔잖아요. 그지? 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부활신앙이 없다 그러면은 맨날 놀고 먹을 거다. 죽는데 무슨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없는데 뭘 그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날마다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영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부활한 삶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 이후의 삶에 우리의 소망과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동물을 끊어내는 삶이라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동무, 오늘날 악한 동무가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미디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무슨 짤이 되어질 수도 있고 무슨 AI가 되어질 수도 있고, 즉 우리의 신앙과 복음, 바른 믿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다 악한 동무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악한 동물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 놓는 악한 동무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몸과 영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